할렐루야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3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만민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겠습니다.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기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참된 사랑 기다리는 기분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주님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느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누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당회자님을 통해 증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셨고 그 말씀이 참임을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당회자님을 통해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당회자님을 통해 나타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자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 건축에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새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알아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성전 건축이 아름답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풍족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자녀들로 나아질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와 생명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도도 우리에게 있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요, 믿고 순종하는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 제목으로 주께서 칭찬하신 교회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셨으며, 마음의 성전을 이루며 새 성전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준비된 그릇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를 위하여 만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이로부터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명철 총명 능력 더하여 주사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철야에는 아버지 치유집회를 통하여서 악행에서 돌이키라는 말씀 조목조목 우리에게 섬세하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회개케 하여 주시었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오직 만민을 향한 아버지의 뜻섭니 온전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에는 올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89번째 말씀 듣습니다. 성의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거진을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를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서 GCN 방송, 유튜브,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시청자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만민학예 수련회 치유 집회 시 당회자님의 기도를 통해 오른쪽 손목 골절을 치료받은 이지숙 권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2026년 학생주일학교 1일 동계수련회가 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사택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남성교회 기관장 교육이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6년 졸업자 축하 행사가 2월 13일 금요일 12시 애슐리 서울대 입구점에서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일에 쫓겨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었던 예배와 기도는 차츰 무뎌져 반복되는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지며 손목이 골절되는 한 사건을 통해 주님은 잊고 있었던 첫사랑의 충만함을 떠올리게 하시고 매 순간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손목 골절로 고통받던 오른손을 만민학예수련회 치유집회를 통해 치료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치유의 체험은 손목의 회복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지숙 권사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3제대 시부교구 이지숙 권사입니다. 등록은 90년도에 했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빗소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빗소금에서 본교회는 거의 금요철야 때 잠깐 참여하고 그 외에는 거의 빗소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을 만날 기회도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이제 남편을 만나다 보니 교회를 그 당시 때 잠깐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도 또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집자가를 누치도 못하게 하고, 근데 제 마음에서는 금요철회 때 나가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민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예전에 부흥성에 현수막에 육교에 예전에 걸려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녔던 목사님 그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리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 아버지께서 더 빨리 땡겨주셨어요. 갈 수 있게끔. 백화점에 알바를 하게 돼서 그때 2000년도부터 제가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빗소금에 같이 다녔던 강순규 그때는 지역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신문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문을 들고 계신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만민교회 아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도 이 교회 다녔었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수련회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족 여행 가면서도 그분을 제가 기다렸어요. 갔다 와서.
왜냐면 그 당시 때 그 수련회 갔다 온 내용도 듣고 싶었고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불교 집안이라서 나가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한번 나와보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빗수금이었으니까 그 성전에 주일날 일 끝나고 갔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감동이 되었고 내가 다시 나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하게 돌렸고, 그리고 제가 금식을 잘 못하는데 하루 금식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하루 금식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작년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온전하게 지켜야 되겠다, 주의를. 그래서 사무실 쪽을 알아보면서 지금 그 직장이 현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직장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반대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많은 시련들도 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은혜를 더 주셨어요. 갈 수 있느라고 힘이 되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견뎌올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제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은 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그곳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할 걸 알고 또 아버지께서 또 분가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15교구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고 싶었던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 그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작년에 한 7월 19일쯤에 전철을 타고, 그날 또 비가 왔거든요. 전철을 타고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우산이 접는 우산이었기 때문에 그 전철을 탈 때는 항상 접는 부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우산을 길게 늘어뜨리는 상황에서 제가 올라가면서 그 한 발짝 받고 두 번째 받을 때 우산을 밟고 넘어지면서 앞으로 쏠리면서 이게 손목이 뒤로 오른쪽 손이 꺾이면서 이쪽이 앞에 있는 계단에 꽉 세게 부닥쳤거든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는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져서 이게 뼈가 부러지면 이 정도로 아픈 거였구나 라면서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였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했더니 이 손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약간 잡고 왼손으로 그때 오른손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그러고 일어나서 전철에서 나와서 또 내가 가던 길을 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원로 목사님 ALS 음성 사서함 기도를, 한자 기도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사서함 기도를 받고 나니까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장님께서 또 성전 청사기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구장이 기도를 받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전화로 연결해 주셔서 그 오인숙 교구장님한테 기도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이 병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자마자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결과에서 손목 뼈가 그 세 군데나 골절이 됐다고, 부러지면서 골절이 됐다고, 그리고 한쪽은 그 뼈가 옆으로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10명 중에 8명은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손목 요골 골절은 넘어지며 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손목 골절입니다. 요골에 가해진 충격으로 심한 통증과 붓기, 손목 운동 제한이 나타납니다.
뼈에 어긋남이 큰 경우에는 금속 고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후에는 재활 과정을 거쳐 대부분 6주에서 8주 후 일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믿음으로 많은 간증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을 보았고, 어차피 수술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도 그러면 한번 두고 보자고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지켜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기부스만 받고 일단 집으로는 갔어요. 부러졌을 때 당시에는 진짜 원피스, 지퍼 달린 원피스를 입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퍼를 올릴 힘이 없었고, 씻는 것도 왼손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 모든 걸 생활을 하면 다 왼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간단한 수건도 이렇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수건을 잡으면 뚝 떨어졌었거든요. 바닥에 떨어지고. 여름에 더웠는데 머리는 긴데 머리를 묶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주로 헤드셋 끼고 그다음에 이제 자판 거의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퇴근 6시 하는 동안까지도 자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계속 오른손을 주로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회사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고 또 회사에서도 오른손을 사용을 못하면 저희는 자판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키보드 칠 수 없으면 근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병가를 냈어요. 어차피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신경 썼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작정 단위 철야를 참석을 했고 간절히 또 기도를 했고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못했던 분야들을 해결기도 하며 또 치료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기도도 소홀히 했고 또 드라마도 봤던 분야들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해계의 눈물이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또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보기가 연이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그게 안 된 부분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번에 안 되셨나 봐요. 그거를 저에게 사랑의 터치를 해주셔서 그나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작정 단위에 철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에어컨이 저는 좀 약한 줄 알고 뒤돌아봤더니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머리가 날릴 정도로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덥고 뜨겁지? 나만 더운가? 근데 에어컨이 너무 약하게 틀어졌나?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니까 에어컨이 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또 가까웠기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또 수련회 때 또 많은 분들도 간증을 하고 또 그런 분야들도 많이 들어서 익히 또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치료를 받고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한 만민 학예 수련회 첫째 날. 환자 지정석에 앉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충만함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환자석 쪽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밤 기부스는 이미 푸른 상태고 중간 거 보호 착용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호 착용을 하면서 당회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여기다 손을 얹어주셨거든요. 딱 그러시더니 그러면서 손을 얹어주셨고 그리고 단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단에서 당의자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그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겠노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증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번을 통해서 또 간증수 할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손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정상처럼 그래도 손은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단에 올라갔어요. 간증을 하려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간증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부스 들고 그러고 나서는 단에 올라가게 됐어요. 손목이 이렇게 다 나와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수련회 때는 같은 기간을 쓰잖아요. 근데 숙소에서 그 가방, 1인용 가방이 있었어요. 그 가방을 제가 손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들었는데도 그 통증이 아프거나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전혀.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완전 치료받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다 할 수 있게끔 옷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그다음에 모든 것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손을 사용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수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면 보통 2, 3개월은 가는데 한 달 조금 넘어서 이렇게 완치 치료됐다고 그러면서 원장님이 빨랐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도수 치료해 주시는 분도 그 선생님께서도 나보고 빠른 편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저 치료 받아서 제가 일단은 먼저 출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수련회 끝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금 3주 만에 제가 출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기존처럼 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뭐 키보드 만지다든가 아니면 마우스를 건드려 움직일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당 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손목 골절을 치료받은 이지숙 권사. 예배와 기도는 물론 봉사하며 섬기는 마음까지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제 손목이 완전히 치료받고 나서는 설거지 하시거나든가 국수봉사 일찍에 와서 준비하고 하는 가정들도 또 미리 상을 또 준비해서 펴고 자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손을 내가 다쳐보고 나니까 아프신 분들의 마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음에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다니엘처를 통해서 이제 불같이 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또 되었고 또 드라마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보지 않는 쪽으로 또 이제 되더라고요. 세계를 이루는데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당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손목 골절을 온전히 치료를 해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골절로 인해 고통받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신 사랑의 주님. 이지숙 권사는 당 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치유의 체험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되찾게 하셨고, 회복된 이 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손,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손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뻗은 믿음의 손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89번째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치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600여 년이 지났을 때이지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당시 사람들은 부족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불악 이상의 큰 단위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부족 간의 마찰이 생겼죠. 서로 자기 부족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다 보니 분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 그 이전의 역사들 보면 서로 이렇게 부족 간에 싸우고 하면서 이기고 하면서 나라들의 틀이 잡혀가는 걸 보지요. 그때 라멕이 속한 부족과 다른 부족과의 싸움이 일어났고 라멕이 한 소년에게 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라멕은 그 소년을 살해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을 언뜻 보면 라멕이 정당방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라멕이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지요.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참 상상이 안 되는 때이죠. 오늘날은 뭐 눈 좀 째려봤다고 죽이는 그런 일도 있는데, 자기가 어린아이 성폭행하고 뭐 죽이고 납치하고 죽이고 별 사건, 한 주에도 얼마나 험악한 사건들을 봅니까? 근데 라멕은 이렇게 해도 아주 악한 자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런데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 24절을 보면 라멕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 데서 나아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말씀하죠. 이 구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으로 바르게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셨죠. 이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전해져서 가인의 6대 손인 라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라멕이 살인을 하고 나자 자기 조상 가인의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죽은 소년이 속한 부족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 말했습니다. 즉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저 누군가가 자신을 해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요.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거니와 벌을 77배로 부풀린 점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기 유익을 위해 혹은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종이나 머리 된 일꾼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애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나아가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경에 빠졌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열거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이 따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면서 순종을 강조하는 일을 삼가 주의해야 하지요.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말하는지 늘 진실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혼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요리해서 먹여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영혼들을 겁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가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지요. 언제 하나님이 저주권 주고 축복권 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권 주고 축복권 줬던 것과 같이 그런 저주권 축복권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너 축복받으라. 언제 축복권 줬습니까?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너 축복받으라고 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축복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권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너 축복받으라. 성령 받으라. 얼마나 외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참새나 제비가 날 때 그 모습이 잠시 하늘에 보이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 버리죠. 이처럼 까닭 없는 저주의 말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본문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했던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로 말장난을 한다든지 내용을 우습게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찬송가나 찬양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충만하다 보면 우연히 같은 성교회끼리 놀다가 이런 찬양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아버지 앞에 거룩히 불러줘야 할 건데 찬양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 진리도 온당하게 사용해야지 온당치 않은 곳에 진리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연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경외하고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자를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멸히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실 수밖에 없지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여러분도 존중히 여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목회자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그 저주가 임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떼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았어도 저주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저주한 사람, 저에게 저주받은 사람, 저주의 말을 뱉는 거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양떼들을 저주를 해요? 사망에 이른 죄를 짓고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지라도 저주해보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 구원시키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도록 했지, 저주의 말을 한 번도 담은 적이 없고 단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저주의 말을 담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아무리 그냥 양떼를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주는 임하지도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권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앞으로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그에 대한 벌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헤매다가 황무지인 놋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살인이라는 중한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시조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잊지는 못했지만 인간 경작 역사에서 한 분야를 감당했습니다. 즉 주인공의 주변 인물과 같은 역할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보를 정통 계보보다 먼저 기록하셨지요. 가인의 6대 손인 람에게 대해서는 더욱 상세히 기록해 주심으로써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본문 25절부터는 시점이 다시 라멕 시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잇는 아들인 셋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씨라 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정착한 후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하여 가업을 잇게 했지요.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벨을 특히 더 사랑했고 하와는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편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그들의 분깃을 떼어줘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았고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처음 쫓겨왔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으나 차츰 적응이 되자 삶이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의식주에 걱정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장성하여 함께하니 평화롭다라고 느낄 만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평화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이지요.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었고 가인도 품에서 멀리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둘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짐작되시는지요? 가정에도 이런 화가 미치면 온 가족이 다 불안해야 되고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다윗도 아들 잘못도 없기 때문에, 아들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아들들의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왕위에서 이렇게 쫓겨가야 하고 아들의 손에 얼마나 백성 앞에 망신을 사고 해야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아들들 잘못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주고 의지했던 아들들을
한꺼번에 이른 슬픔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 이후 셋을 낳기 전에도 자녀들을 더 낳았고 셋 이후로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셋을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그가 아담의 정통 계보를 이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들들 중 셋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창세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했습니다. 바로 셋이 아버지 아담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을 유추해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2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즉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다윗 까닭에 그 아들들이 축복받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아브라함 까닭에 이렇게 축복이 내려진 걸 봅니다. 여러분도 보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잘 해보세요. 그럼 자녀들에게 복이 가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내 가족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또한 함께 있어 복을 줘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도 믿었지요. 이에 감사하며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 전반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의 이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감히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감히 여호와라고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감히 부르질 못해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나도 주의 이름 부르는데 그럼 구원 받았나요?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그만큼 주를 경외하고 사랑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성결되고 영으로 반석되고 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분들. 그런 입술에 나오는 여호와, 그런 입술에 나오는 주여가 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의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의를 이루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마음에 믿어 의를 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결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여 믿습니다가 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죄나 짓고 육체리나 행하고 사망이는 죄나 짓고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감히 있어서는 아니다 일 죄들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후반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불의에서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며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을 천국으로 들이기 위해서 인간 경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선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참 배신 간사함 없는 육체를 행하지 아니한 그런 남녀관계 이성관계 없는 육체에 행하지 않은 그런 정직한 자녀들을 원하신다. 선한 자녀들, 거짓말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녀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경작해서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경작하는 거지. 살인하고 욕이나 하고 판단하고 정죄나 하고 맨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간음이나 하고 음욕이나 하고 이웃과 탐내기나 하고 그런 악한 자들을 여기다 경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축정이라는 성의 축정. 축정이는 불에 살라버린다 하면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하면 알곡만 모두어서 창고에 들인다. 즉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경작해서 알곡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농부들도 농사 지을 때 알곡 거두기 위해서 그 축정이 거두어서 하나요? 축정이는 다 버리는 거예요. 알곡만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땅 경작에서 알곡만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곡이 돼봐요 여러분. 되는 알곡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 것이고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냈나요? 여러분 죄악이 죄와 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없어요. 가까워요. 하나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착착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악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외면하신다 거기 돌려버리신다 하죠. 가려버려요. 듣지 않아요 그 기도를. 죄를 지고 사망이는 죄 특히 이런 죄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밀폐된 공간에 갇혔다면 그 속에서 아무리 살려달라 외쳐도 그 소리가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벽이 두껍고 단단할수록 더욱 그렇지요. 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겨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겠는지요. 스가랴 13장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리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친밀하게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죄악이 담을 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신 뜻을 행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해나가는데요. 예전에 많이 그랬다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이제 순종하고 어찌하면 영으로 반석에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려고 지금은 많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행해 나가시고 있는데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에. 지금도 그러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신 후에도 영의 통로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에 이 땅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니 그분을 중심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일러줬지요.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때 후손인 가인만 해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가 나왔지요. 하물며 아담과 하와의 품을 떠나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아담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금세 흐려졌습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지요. 이렇게 된 데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영향이 큽니다. 사단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주관해 갔습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입력시켜갖고 점점 더 악에 물들도록 역사했지요. 아담의 후손들은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을 말로는 들었지만 직접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거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요. 이에 중심에서 믿고 경외하지를 못했습니다. 사고방식도 유구 한계 안에 머물렀으므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믿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좀 만났으면 잘 믿을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설교해 드렸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인류 문명 발달하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펼쳐 보여주셨습니까? 그거 믿으면 하나님 본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그 많은 기사 표적을 보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본 거와 뭐 다를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면, 세상 가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배울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알고 믿은 하나님을 이 땅의 자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중심이 선한 자녀들은 아담에게서 들어 알게 된 하나님을 믿었고 나름대로 어떤 분이실까를 궁구했죠. 바로 아벨이 그랬었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를 잇는 아들로 셋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아들들 중 셋의 계보 외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의 사람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육체의 사람들.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육체의 사람들로 변질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통하죠. 육의 사람, 더군다나 육체의 사람, 사망이는 죄나 짓고 거짓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육체의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 악은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 비질리는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죠. 홍수 심판은 이 땅에 인간 경작이 시작된 지 1600여 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합산하면 홍수까지 정확하게는 1656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도 인간 경작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당대의 의인 노아라는 인물이 그때 태어나도록 하셨지요. 이 노아는 바로 셋의 9대 손입니다. 또한 셋의 후손 중에는 에녹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있지요. 이러한 아담의 정통 계보가 바로 이어지는 5장에 잘 나오므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잇는 셋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은 상반된 두 흐름을 탔음을 알 수 있죠. 가인이 제사법을 임의로 바꾸었듯이 그의 후손인 라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와 달리 셋과 그의 후손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지요. 이 두 계보의 차이는 단지 핏줄의 차이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크나큰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도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멀리하신 건 아닙니다. 어찌하든 돌이켜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늘 당부하고, 이게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처형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필요이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라면 영원히 상대하지 않아요. 육체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육에서 벗어 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떠한 허물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죠.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잘 타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시되 각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과 육의 흐름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좋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의 흐름을 타느냐 육의 흐름을 타느냐는 각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택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의 흐름을 즐겨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은 기쁨이 되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89번째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되어 영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92장 기다림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날 위해 희생하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 사랑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 기다려요 주님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사랑해요 주님을 날 변화시키신 그 큰 사랑 감사해요 나의 주를 기다리는 날 위해 주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물, 생일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의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